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수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이 시간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진 이후에 자기의 죽을 날을 직감하고 자신에게 이제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분신이죠. 또 자기의 전부인 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픈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떠날 사람이 남겨진 자를 향한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에게 최대 당부의 말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삶은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맞추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심정이 이제 홀로 아버지를 여의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혼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디모데를 그 편지의 내용이 일으켰듯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통해 또 다른 바울이 이걸 통해 또 다른 디모데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를 만나고픈 마음을 갖고 편지한 의도를 밝히는데 편지를 쓴 의도가 뭐예요? 은혜, 긍휼, 평강이 그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편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원대한지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원대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대한 이유가 무엇이요? 지금 디모데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 생명의 기인한 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누가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영원한 작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하고 달라요. 우리의 생명은 죄로 인하여서 유한하죠. 언젠가 죽죠. 그렇죠? 우리의 목숨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잃어버리게 되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 자체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또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분의 안에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을 따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정점이 되어지는 그 부분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위대한 게 그를 그냥 구원하는 걸로 그친 게 아니라 그가 바로 이 생명을 얻어 사도가 된 이유, 바로 사도가 된 이 바울은 자기가 살아나는 걸 통해 누구를 살리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살아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지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먼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를 부르시기 위함이다. 너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진 자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는 걸 통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디모데가 여러분들 주변에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친구가 또 내가 사랑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 대상자들이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편지한 목적은 바로 그에게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은혜, 긍휼, 평강. 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보다도 낮아진 종의 계체로 와서 호의를 베푸신 것, 이걸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호의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러면 오늘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은혜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받아야 돼? 긍휼.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자비.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기이한 사랑. 근데 사랑의 근거는 사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기이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이 여기심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 바로 너에게 뭐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 뭐라고 했어요? 평강, 에이레네라고 해갖고 이 평강은 결합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개체가 되어질 때 우리 안은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현실이 되는 걸 통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너의 심령이 굳건하여짐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에게 이러한 애착을 갖고 왜 그에게 이런 편지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복음으로서 누굴 낳았어요? 디모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을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혈통을 초월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연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애착과 그리움과 그를 향한 이 충만함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없을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나는 죽게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는 이 복음을 사수하며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했는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3절에 보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한대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본능이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자녀가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을 제 자녀와 같이 또 저의 친구와 같이 또 저의 부모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아 봐서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세속화된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는데 부성애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듬뿍 들어가 있어서 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가 갖는 그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 또 자녀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 거기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정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밤낮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 마음을 불일 듯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있죠. 주님의 은혜 속에 나와야 되는 그들 가운데에 그 갖는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통해 받아서 그들을 향해 그 아름다움들이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를 보기를 원하면 그게 바로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지선옥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 딸을 보고 싶어하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딸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딸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눈을 뜨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눈을 감겨드리고 함께 이렇게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그 입장 속에서 자녀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안영무 지사님이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안영무 지사님, 안영희 지사님에게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부모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을 디모데를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는 게 기쁨이다. 그리고 너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느냐?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런 메시지가 성경 안에 적혀 있을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믿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었대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전달되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너에게까지 이렇게 증거되어졌다. 분명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충만했는데 자녀는 불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독교 집안을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혈통,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정말 자기 손주 그 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저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없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저가 받게 없어서, 저는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줬던 것처럼 저에게, 저 아들에게, 저 손주에게 선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3대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으로 나가게 됐고 3대째 되어지는 디모데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젊은 나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보니까 병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건강해 보는데 좀 병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아시아 7개의 중심되는 교회로 세우셨고,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없는 다음에도 사도 바울의 그 불같은 열정을 이어서 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듣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기를 바라시는 거고, 이 역사를 통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 열정,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번져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디모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부릴 듯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이거는 회상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큰 교회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 그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안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 은사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말과 행동, 살아가는 그 삶의 포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요즘에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됐어요. 그죠? 근데 원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함께 머물러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현실이 되어진 자, 바로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사건이 남일처럼 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진행되어져야 되고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 늘 그 중심에 살아가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영광의 삶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변함이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 안수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불타올랐던 것을 다시금 너에게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 라고 했던 거는 지금 이 디모데 속에 하나님의 선물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부릴 듯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그런 감격스러운 그때를 기억하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좀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또 앞으로 결혼하여서 자녀가 이제 생길 것이라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항상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 눈으로 이 세상과 교감하고요. 귀로 들으면서 교감을 하고요. 손으로 만지면서 촉감놀이라고도 해요. 애들은. 그죠? 애들이 자꾸 다 만지죠. 입으로 넣고. 그래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점점 이 세대가 악해지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교감 능력, 만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퇴화된 건데 과거에는 인간이 이런 모든 천재지변을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라졌죠. 근데 동물들을 보면 이 오감을 통해 여러 재앙들을 미리 인지하고 막 도망가는 걸 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감을 눈으로, 귀로, 손으로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서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서가 그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사람들도 얘기해요. 스킨십에 대해서. 스킨십이 그냥 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과 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붙잡고 서로 교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부와 손을 붙잡지 않는 부부는 교감이 차단되어져서
건강하지 못하게도 된대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서로 교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만 붙잡고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손을 통해 서로의 정서와 온기와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함께 교감하게 되면서 신기한 거는 질병에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인간이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정을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신비주의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의 전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통하며 대화 속에 또 서로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가 머리에만 손 얹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교감하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그 선물에 그 뜨거움이 다시금 너에게 생각났으면 좋겠다. 왜요? 곧 있으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곧 있으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곧 있으면 목에 잘려 죽게 될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가 영적 아버지를 잃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세워져 영광을 돌리라. 너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가슴 떨린 그 기억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선물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은 성경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 네로의 대박해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영적 아버지를 잃게 되는 슬픔 가운데 두려움에 나가는 그를 보면서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금 기억해봐라. 그러므로 그의 마음을 독려하면서 주시는 게 뭐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것.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놓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근데도 거기서 두려움을 자기가 배제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부모를 여의게 되어지는 영적 부모예요. 자신의 멘토였어요. 전부였어요. 그 상황이 이제 자기에게 펼쳐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 너와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바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신 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뭐래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디나미스,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살아가기 위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나의 안내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그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담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꼭 함께 했어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바울에게. 바울은 설교하다가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간질 증세를 일으키면서 쓰러질 정도로 미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외모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데도 두려움도 많았고 그들하고 얘기할 때 오히려 편지로 얘기하는 게 편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그냥 소심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로,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앞장서서 했던 그런 열정이 나중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질병을 얻었는지, 원래 질병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많은 자기에게 주신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도로서의 모습도 안 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거 기도하면은 누구도 난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부분 속에서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며 거짓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바로 너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 힘이 함께 했던 것처럼 바로 너도 그 힘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에 기인했어요? 사랑. 사랑에 기인해서 나오는 힘이에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끌어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망 속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없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 아니냐. 너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증명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 인생이 유한하죠. 인생이 유한해요. 인생이 유한한데 이 유한한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가지고 오늘 자기의 인생의 많은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남겨진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이 은혜를 받은 디모데가 이제 남겨진 디모데가 받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단순화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화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사수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어떻게 보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한 그 대가를 갖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날 아직까지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당신을 위한 진짜 인생의 정점은 뭐예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다. 그거를 알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하고 싶은 것, 많은 걸 이루고 싶은 것, 어떤 사람은 여행도 막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놀고 싶고 저것도 놀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봐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얘기만 해보면 하고 싶은 거를 나열하라고 하면 100가지 이상을 적을 것 같아.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마음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단순화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획일화되어지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가되기를? 바로 디모데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담에 의해서 죄가 전가된 원죄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과 함께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하나님의 주신 그런 선물을 함께 공유한 것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갖고 너는 내가 주를 증언했던 것, 주를 위해 갇힌 자 됐던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를 증언하는 삶으로 이렇게 단초라되어졌어요. 단순화되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누가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명예와 권력과 권세,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바된 나 바울,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어진 나 바울, 복음에 의해 빚진 자, 복음에 의해 미친 사람, 오늘 이런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막힘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저 사람에게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함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 흘러 넘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픈 마음이 점점 극대화되어지다가 흘러 넘칠 때, 충만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돌아다 보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들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걸 통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증언함을 통해 그가 또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주님을 증거했던 것, 지금 주님을 위해 증거하다가 갇힌 바 되어져서 곧 있으면 죽게 되어지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역으로 여기에 감춰진 게 뭐예요?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이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촐하고 단촐하고 쓸쓸한 죽음 같지만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너는 바라다 보면서 실족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가 이렇게 죽는데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곧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제 인생의 참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영생으로 나가는 삶. 그래서 죽어도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너는 이 땅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까 똑같아요. 오직 위에 능력,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뒤따라야 돼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아봐야 되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왕따도 당해봐야 돼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 거면 값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못해가지고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아주 갖고 있는 독단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면 다른 문제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은 세상과의 단절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 무리 가운데서 모든 이 사고팔고 매매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영혼들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또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다른 디모데, 또 다른 바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 또한 하나님이 너도 나도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죄악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너의 행위가 뛰어나서, 나의 행위가 뛰어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네.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 정말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흉악자요, 포악자요, 횡포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연약한 존재인 나를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기인에서 되어졌대요. 누구보다 뛰어나서, 누구보다 훌륭해서 그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바로 은혜로 하셨다. 그 은혜로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현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여기에 있는 그냥 장식으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도말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신대요.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바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나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셨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되어져서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언젠가 나를 부르러 오실 거고 대대적인 종말이 오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을 통해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의연하고 초월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저도 갑작스럽게 아니면 훗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생명을 다 맞추고 자연사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걸 축하할 수 있는 의연함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충격적인 그런 죽음을 볼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보게 될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무엇이 되어졌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은혜로 바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주심으로 나만 여기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오늘날 인생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자기를 뭘로 불렀대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셨대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나도 바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너도 바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으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선포자 그리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돌아다 보며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그것에 슬퍼하지만 말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 또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기를 바란다. 이 심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그냥 여러분들 이걸 듣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들으면 목회자든 성도든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이 바울의 심정이 내 것이 되어져서 입을 열게 하옵소서. 아니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어요? 2박 3일 함께하고 있으면 2박 3일 내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세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통해 그가 바뀌어지면 주의 뜻을 따라 할 일을 하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열어지는데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야, 이 골든타임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냥 쉬다가 왔구나. 이제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 때에 기독교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그리고 내 자녀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유사 종교에 빠져 있다. 그럼 그들에게 진짜 참복음이 뭔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에 의해서 바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면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의 위협,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죄악을 일삼으며 나가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못합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스피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중심을 잡지 않으니까 그 땅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어진 데는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저가 저기까지 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접촉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가득한 그런 사상으로 또 사람의 도덕과 윤리로 가득 찬 설교만 듣고 분석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입을 함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여러분들, 이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불순종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12절에서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자기는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선포자, 사도, 교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때리다가 안 움직이니까 죽었는 줄 알고 저기 바깥에다가 던져놨더니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게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머리 터지도록 싸워봤냐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참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을 위해서, 그걸 깨기 위해 머리가 터지도록 이야기해봤냐는 거죠. 그냥 함구하니까 변화될 일이 없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갖고 바알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연으로 엮어져가지고 친척이나 부모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우리 친척 지인으로 엮어주셨는데 왜 함구하냐는 거예요. 증거해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기뻐하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연약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스피커로 세우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들에게 증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지금 이 복음 증거한 걸 통해 믿게 되어진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는 이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가요? 누구에게 의탁을 하고 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을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이 의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선포자, 사도, 교사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자기가 떠날 때 찝찝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부탁한 것, 의탁한 것, 맡긴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결국에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떠났는데 그가 바로 이걸 지키셔서 너 또한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분이 지킬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떠나지만 너는 이 메시지를 받는 직접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14절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 계속 나오죠. 12절에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떠나요. 그래서 저 하늘에 별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과 함께 중보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남겨진 디모데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기에 너는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서 그 전달했던 그 바른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한다면 본받아 지키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뼈대를 만들어주지 않았냐?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부분에서 복음으로써 그를 그만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킨 너에게 지금 세워놓은 이 복음, 디모데 전서도 바로 그런 역할이고 그에게 당부하는 이 메시지를 너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영어가 쓰여져요. 홀드하고 keep. 오늘날 우리가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유언을 지켜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통을 수호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게 전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아빠가 변하죠. 엄마가 변하죠. 내 자녀가 변하죠. 그렇죠. 내 부모가 변하죠. 내 형제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가득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권능이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디나미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고 은혜로 나오게 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해 나가야 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